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처님 마을 효범스님입니다. 이번 주에도 생활 속의 부처님 마을 천수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양력으로는 3월 16일이었지만은 음력으로는 2월 8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을 나가서 고행을 떠나는 출가일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음력으로 2월 15일이 됩니다.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입니다. 일주일간은 우리 불자님은 그와 같이 심출가, 어떤 생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세속을 떠나서 진정한 자기를 바라보는 출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 바로 공공적적한 세계의 깨달음의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우리 부처님 마을에서도 3월 달에는 기초교리반과 경전반을 모집해서 우리가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면 어떤지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는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구자시고 구자시의 원대로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 사만다 못다남,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나무는 불교에서 기명 또는 도화의 뜻으로 생명을 바쳐서 유전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 상아의 진화를 발견하신 님께 기여하여 해탈을 희망한다는 뜻이 바로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부처님의 품에 들어가 의지하고 그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환기 본체에서 불멸의 새 생명을 탄생하되 제 생명의 본고장으로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기명이고 그 마음에 의하여 끝까지 굽힘없이 생사를 해탈해가는 것이 도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수경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데는 부처님께 기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께 기해버리면 비록 귀신의 소굴에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주에 충분한 부처님께 기하는 자세가 되면 몸이 어디 있든 천수경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옴, 천수경의 옴자가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옴이라는 진어는 그 뜻이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흔히 옴을 진언의 왕이요 우주의 핵심이며 소리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옴은 피안에 이르르는 범선이며 최상의 극찬탄구이며 우주의 근원을 깨트리는 소리며 모든 법문의 음원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옴자는 어떤 대상을 섭복시킬 때에도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옴자는 두려운 대상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무서움증이 났을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옴자를 길게 서너 번 외치고 나면 두려움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옴자는 섭복의 의미 외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도로 지미 사바, 구자시고 구자시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우주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있든 부엌에 있든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온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께 기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모든 신들은
진정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바하는 성취, 원만, 구경의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일이 원만히 철저히 편안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종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구업진으로부터 오박내외 안위 제신 진언까지를 통틀어 새겨보면은 나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처럼 이웃과 사회 인류를 편안히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자 실천적 구도 행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딩동댕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요즘 택배 많이 받아보시죠? 그 택배가 올 때는 초인종을 눌러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개 택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택배, 최근 택배 신청한 물건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받아야 할 택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어서 약간 귀찮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네, 어디 홈쇼핑에서 택배 왔습니다. 내게 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 선물이 한 상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것은 우연하게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우연하게 스님을 보거나 또 우연하게 경전을 접하거나 또 우연하게 불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택배, 최상의 선물 택배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받고 안 받고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택배가 있을지언정 바로 부처님의 말씀, 또 스님의 모습, 또 그리고 경전, 또 불교의 경문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택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행로는 확연히 바뀌어질 그런 귀중한 또 소중한 행복의 택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얼렁뚱땅한데 목숨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숲속에 한 작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앞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호수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달려가도 끄떡이 없겠는걸.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정도로 보이는 호수를 충분히 건너갔던 기억을 되살리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는 그가 확신한 것과 달리 살얼음으로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잠깐의 유혹에 시달려서 또 잠깐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얼음이 얇아서 호수에 빠지는 것 같이 그 잘못된 믿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며칠이 지나서 이와 동일한 호수 앞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위와 다르게 호수가 아주 잘 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호수가 잘 얼어 있는 것만 같기도 한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니까 일단 건너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조심해서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면 좋게 건널 수 있는 호수를 그는 무려 1시간에 걸려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매우 견고하게 잘 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두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호수를 잘 얼었다고 100% 확신하고 믿고 갔지만은 빠졌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호수가 얼었는 것 같아도 그 얼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100% 믿느냐 의심이 있느냐 하는 게 관계없이 결국 중요한 것은 호수의 얼음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수의 얼음이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수의 얼음이 살얼음이었으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다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의 문제에 먼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믿으려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누구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호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이라고 가정해보면, 처음 호수는 불완전한 대상, 그러니까 살얼음이 은 호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열심히 그 얼음을, 그리고 100% 확신에 차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0% 믿음과 아무리 열심히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믿는 대상은 그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설령 부족한 확신과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이 능력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견고하게 은 호수라면 그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을 확고히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집의 기초가 견고한지 집을 세워도 허물지 않을 만큼 반듯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일단 집부터 짓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난 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뭘 믿으려고 하니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어요. 또는 장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어디 모임에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이 말들 안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믿음,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믿음, 장사나 사람들 만난다고 어디 집회에 나간다는 믿음, 편안하니까 믿는다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실제로 대상에 대한 확고한 검증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신앙을 권유받거나 신앙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믿을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와 그 존재가 정말 인생의 호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우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구업진으로부터 오박내 안희재신까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수경은 개경계, 경을 펼치는 개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덕수지 원해일의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개경계, 경을 펼치는 개송, 무상심심 미묘법, 더 없이 깊고 깊은 미면 진리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네. 아금문견덕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들으며 받아지니니. 원해열의 진실에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소. 그렇습니다. 개경계, 경을 펼치는 지는 우리가 천수경을 펴든 경전을 피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경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전을 펼침에 있어서 그 경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이 경전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이 개경계의 독송은 천수경에 한해서만 독송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 독송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개송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는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5자, 7자로 된 정형구를 시라는 용어 대신에 개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경계의 첫 구절은 무상심심미묘법입니다. 더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로는 다 따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운대 부처님 마을에서는 이 3월 달에 기초 교리반과 경전반을 모집해서 부처님의 깊고 깊은 심심미묘법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시간 내셔서 부처님 마을에서 함께 공부하면 어떠신지요? 704-0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704-0332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